요한계시록에는 3대 7중 재앙이 나타납니다. 7인, 7나팔, 7대접재앙을 말합니다. 재앙의 특징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마지막 재앙이 다음에 이어지는 7재앙을 포함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은 전체가 하나인 특이한 구조이지요. 이것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을 입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환란의 강도는 점진적으로 더해져 가고 있다는 성질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6장 마지막에 6째 인을 떼자 큰 지진과 더불어 해가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천체의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각 섬과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대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때의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죄인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말로 6째 인재앙은 끝이 납니다. 이제 7 납탈재앙을 품은 7째 인재앙이 시작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더불어 시작되는 찰나입니다. 무섭고 떨리는 장면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은 요한에게 6째 인과 7째 인 나팔재앙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로운 사건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잠시 환란을 보류시키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바로 7장이지요. 이미 인재앙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의 미혹, 전쟁, 기근, 죽음, 교회의 환란, 그리고 우주적인 재앙으로 연속되는 환란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7째 인재앙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는 끝인데, 환란 중에 구원받은 14만 4천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인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앞으로 전개될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중에도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이상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재앙이 아니고 재앙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최후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인재앙의 중간계시 14만 4천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대환란이 잠시 보류되고 있는 계시입니다. 6째와 7째 인재앙 사이에 내 천사들이 환란과 재앙을 잠시 보류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본문 1절입니다. 2일 후에 6째 인재앙이 끝이 났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 네 천사는 바람을 주장하는 천사로서 자연계를 다스리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의 바람은 세상을 끝낼 심판을 가리킵니다. 사방에서 재앙이 시작이 되면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바람을 붙잡아 불지 못하게 하더라 라는 말씀은 더 이상 재앙이 행사되지 못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죽지님께서 6째와 7째 인재앙 사이에 천사들을 명하여서 땅 사방에서 재앙을 일으키는 바람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 대환란을 잠시 중단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갖 미래적인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의 바람을 주님께서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요.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폭풍의 바람일지라도 주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류에게 바르고 참된 미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맹목적인 순환이나 무의미의 반복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끝없는 투쟁이나 영웅들의 동무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학이 끝없이 발전하고 환상과 이상세계가 펼쳐지는 세상은 아니라고, 세상은 바로 주님이 주장하는 세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적인 종말은 과연 언제인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를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 끝날이 잠시 보류되고 있는 그 기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바로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세상을 끝내지 말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는 말이지요. 일곱째 인재앙이 시작되려고 하는 찰나에 주님께서 또 다른 천사를 보내어서 재앙의 바람을 관장하고 있는 네 천사들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인류 역사가 아직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를 생각하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인치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왕의 인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문서는 왕으로부터 온 것이고, 왕의 인장이 찍힌 물건은 왕의 소유권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왕이 신임하는 신하에게 통치권을 위임을 할 때에 인장 반지를 빼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인을 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누구의 인인가? 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거나 무효로 만들 수 없는 것이고, 효력을 약화시킬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입니다. 그 인을 누구에게 치는가? 3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친다라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종들,
이것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택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택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쳐야 된다. 다 치기까지. 땅 사방에서 바람을 관장하는 이 세상을 끝내려고 하는 천사들에게 불지 말라. 바람을 불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인을 친다고 합니까? 3절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라고 했습니다. 이마는 인격의 표식입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에 구원의 복음을 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게 만드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어지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인을 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인 맞은 자는 믿어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인입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손과 이마나 몸에 주인의 이름이 새겨진 인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주인의 소유된 표식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장 찍어놨다 이거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놓으니 누구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후 승리, 궁극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을 쳐놓으면 아무도 손 못 댄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계속되는 온갖 박해, 붉은 용 사탄이 등장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짐승의 표 666, 바벨론의 음녀와 무서움, 대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그 신앙이 변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은 세상 끝날까지 성도를 보호하시는 불기둥이요 구름기둥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고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기까지 바람으로 하여금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궁극적 구원을 보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거나 세상에서 환난을 겪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천국,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보증을 말하는 겁니다.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입맞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은혜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앞으로 있을 환난과 재앙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인재앙이 끝나고 앞으로 큰 두 개의 재앙,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남아있는데
환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온갖 류의 세상 염려에서, 핍박자들의 위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14만 4천인의 환상을 들려주신 겁니다. 아무리 사탄이 공중 권세를 행사하고 세상의 권세를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을 지옥에 데려갈 수 없다.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복이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총수를 14만 4천인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의 수가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에서 난해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기에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7세대로 구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숫자를 계산하여서 구체적으로 종말의 때를 언젠가를 계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묵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묵시록, 계시록이다 이거죠. 구약의 에스겔서가 그렇고 다니엘서가 그렇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이 세 권의 성경을 가리켜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묵시록에 나타난 상징들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숫자와 상징을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들은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를 성경의 어느 것을 말한다고 단정을 합니다. 요즘 애완동물이나 사람들의 팔과 목에 주입을 나는 베리칩을 666이다. 짐승의 표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런 기사가 떠돌지요. 이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때 코로나 주사를 가지고 666이라고 외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이비 기독교 단체나 이단들은 묵시록의 상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4만 4천인을 자기 종파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식교가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 모르몬교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 이단들 역시 자신들만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라고 합니다.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하면 초대교회 시대에 순교자만 해도 14만 4천 넘는데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이거지. 이것은 다 미혹하는 소리요. 사악한 사탄의 소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미혹이 되고 결국은 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과거적인 해석이 있고 역사적인 해석이 있고 미래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 이 네 가지의 해석법이 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느 하나에 치우치면은 묵시록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해석에 어느 한 방법을 고집을 하면은 누구든지 다 오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넣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의 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 중에 각각 12,000명씩 도합 14만 4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는 누구입니까? 이때 우리는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유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진짜 유대인은, 진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4만 4천은 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와 관계되는 숫자입니다. 구약의 수 12와 신약의 수 12를 곱하면 144가 됩니다.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많다, 무한하다 라는 것을 나타낼 때에 자주 사용됐습니다. 1000배나 많아지게 하소서, 무한함을 말하는 거지요. 즉 구약과 신약을 상징을 하는 144에 무한의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은 구원은 혈통적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14만 4천이란 말은 지역에 있어서 무한하고 종족에 있어서 우주적이고 혈통에 있어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강의할 내용이지만은 7장 9절에 보면은 이 14만 4천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 그 숫자를 셀 수가 없다고 합니다. 큰 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그 수라고 얘기합니다. 14만 4천인 명이 채워지면 신천지에서 그러지요. 채워지면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말하고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든지 얼마나 거짓말을 열심히 했든지 14만 4천인이 채워져 버렸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14만 명이 넘거든. 그 다음에는 또 얘기합니다. 등록한 교인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점 찍힌 사람 14만 4천. 그 다음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단 공부하지요. 무한 경쟁 시대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숫자만 세면은 14만 4천 명만 되면은 우리는 천당 간다.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가 열심히 거짓말을 해갖고 14만 명이 넘어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무한 경쟁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가짜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수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숫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14만 4천, 그걸 누가 못 셉니까? 이것은 혈통과 언어와 나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효력이 미치는 그 범위를 말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숫자는 아닙니다.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만 4천을 가리켜서 로마서 11장 12절과 25절에 유대인의 충만한 수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 더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그들이 다 합해질 때 온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14만 4천이라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가 채워지기까지 천사들을 명하여서 바람이 불어 해하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인가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고통이 올 때에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지낼까?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도리어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사명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뿌리가 되는 고레파 선조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감옥에서 순교를 하셨고 주남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감옥에서 안 죽는다. 이런 신비한 영음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각각 다른 감옥에 계시는데 주남선 목사님, 우리 고려파 교회의 설립자시지요. 한상동 목사님, 서로 다른 감옥에 갇혔는데 똑같이 우리는 감옥에 안 죽는다. 이미 순교하신 목사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때의 주남선 목사님과 한상동 목사님은 우리가 감옥에서 안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해방이 되면 무엇을 할까? 그거를 스스로 각자 생각하십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주남선 목사님도 그랬고 한상동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우리가 감옥에서 안 죽으면 해방이 되면 무엇을 할까? 해방이 되면 회개운동을 해야지. 이것이 고레파 교단이 세워지게 된 동기입니다.
신사참배를 교인들을 데리고 신사참배를 했으니 그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송도 앞바다의 교인들을 데려가가지고 미소기 바라이라고 하는 천조 대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줬으니 교인들을 일본 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다시 줬으니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것이 추록 성도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때에 한국 교회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이 너그만 고생했나? 우리는 교회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뭔 그런 소리 하느냐? 그래서 분리가 된 것이 고려파 교회하고 오늘날의 소위 합동축교회, 통합축교회 첫 번째 분열의 사건입니다. 회개해야 된다. 공적인 죄를 지었으니 공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너만 고생했나? 우리는 일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교인들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인지 아느냐? 자기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교단이 분열이 됩니다. 고통의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기 셈 사명을 더 생각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알미니안 교파와 교회는 이런 예정과 선택 교리를 믿지 않으니 그만큼 그들의 신앙은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의심 때문에 불안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내가 이러다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쩌지? 이 구원론에서는 늘 흔들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을 믿는 성도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종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이거는 예정이거든요. 선택이거든요. 이것을 믿는 성도는 영적인 유익을 얻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미 한 걸음 몇 걸음 다 앞에 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무 교파나 아무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 내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건강한 신자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진리를 바른 깨달은 교회에서 바른 진리를 배워서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순종해야 하늘의 상이 큰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가지 못하는 교회나 바른 진리에 서지 못하는 교회에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건강한 신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그 신앙을 형성을 하는 교리적인 뼈대가 뼈가 잘못됐다 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바른 진리를 붙드는 교파와 교회에 소속돼야 되고 바른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감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세대는 교파의 개념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종말의 시대입니다. 교리 논쟁을 안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이게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은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확실한 역사관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확실하고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를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것이 역사의 진행입니다. 우리는 이 중앙에 서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종말 시대의 재앙이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와 그 구조가 놀랍도록 인치한다고 하는 사실에 놀라야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과 기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죽음이 생기고 순교자들이 등장하면서 역사는 서서히 마지막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에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인내로 너희의 인노로 너희 영혼을 구원 얻으리라. 입맞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인으로 구체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종말 시대의 선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의 정세는 긴 이데올로기 시대가 끝나는 것 같다가 극단적인 민족주의, 극단적인 국가주의 시대로 지금 돌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민족주의와 국가주의 시대의 혼란 속에 요당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세계는 이렇게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자주자주 듭니다. 핵 버튼을 누르면 끝나거든요. 핵을 가진 나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아직 대환란의 터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분명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서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에 부는 바람의 재앙을 붙잡고 계시는 잠정적인 평화시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시대를 가리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은 세상은 결코 옛날보다 더 좋아지거나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두움이요, 본질은 혼란이요, 무질서입니다. 타락한 세상의 본질은 무신론이고 반신론이고 유물론이고 적기독적이고 반교회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에 나타난 환란의 날은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각성하게 만들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게 만드십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잠잠하고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긴다면 주님은 돌들을 들어 소리치게 할 것입니다. 돌들을 들어 소리치게 한다.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깨닫게 만든다.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큰 재앙을 일으켜서라도 깨닫게 만드는다. 하나님은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아방 시대에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내 종 7,000명을 숨겨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남겨서 진리를 파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언제나 반복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동화되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세상과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은 것은 11조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세상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 인은 세상과 같아지기를 거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의 어두움을 밝혔고 이 세상 마지막 때를 밝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선한 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설교시대, 전도시대, 선교시대의 진실된 종,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요.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것, 아니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입맞은 자의 고백인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진리를 지키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한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하고 듣게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의, 하나님의 선택되고 구별된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입맞은 사람은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음을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바로 입맞은 자의 표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이들, 14만 4천인의 입맞은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밝혀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입맞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진리를 지키는, 진리를 따라가는 입맞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